이렇게 두 번째 날 아침 여러분의 얼굴을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월의 이 마지막 날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음소거는 되어 있지만요, 이 화면으로 여러분의 입모양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하나님, 요셉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함께 살피기 위해서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의 후반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이 요셉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엄청 많죠. 요셉은 바로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아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과 달리 요셉에게는 아주 멋지고 예쁜 옷을 따로 만들어 입혀주곤 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빠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아빠,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형들이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이 꼴도 보기 싫었을까요? 아빠의 사랑은 독차지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하는 일만 있으면 아빠한테 쫙 가서 아빠 형들이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은 정말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런데요,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이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얘기하니까요, 형들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이제 화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형님들, 제가 꾼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꿈속에서 저와 형님들이 같이 곡식단을 꾸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곡식단이 탁 서고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요, 열받아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우리보다 더 높다는 거야? 뭐야?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야? 막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10명의 형들의 눈이요, 요셉을 향해서 도끼 눈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형들은요, 양떼를 치기 위해서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아빠 야곱은요, 아들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한참을 걸려서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형들은요,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어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여기서 그냥 요셉 죽여버리자. 그런데요, 어떤 형들은요, 요셉이 밉기는 미웠지만 그렇다고 동생을 죽일 만큼 미운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형들끼리 이야기하다가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동생 요셉을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와, 오늘날은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아무튼 이 형들은요, 자기 동생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하건대 17살, 많아봐야 17살, 그보다 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어려도 17살 정도의 나이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 바로의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노예로 팔려간다,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팔려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친구들은요,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떡하지? 나 진짜 이번에 끝났어. 아마 처음에 요셉의 마음도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되었던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노예지만 그 집의 관리로서 모든 것을 돌보게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요셉도 느꼈을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주인마님 되시는 분이요, 요셉을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요셉, 너무 잘생겼다. 저 요셉이랑 내가 사귀고 싶어. 저 요셉이랑 하룻밤 잤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 남편 보디발이 없을 때요, 이 주인마님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 나와 같이 침실로 갑시다. 그래서 요셉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요셉이 이렇게 주인마님에게 예의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요셉의 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발 주인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주인 마님의 요청에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마님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매일매일 요셉에게 몰래 가서 요셉 이리 와. 나와 같이 있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자자. 계속 이렇게 졸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요, 아주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나가게 하고요, 주인 마님이 요셉과 단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셉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를 붙잡는 주인 마님 손을 뿌리치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을 내팽개치면서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화가 난 주인 마님은요,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잘못한 것처럼 꾸며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요셉의 이야기가 뒤로 더 이어지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요셉이 이 주인마님의 끈질긴 그 요구를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충성하려고? 네, 그런 면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디발을 향한 충성만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주인인 것처럼 이 마님 역시도 요셉에게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또 다른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 주인의 말을 듣고 한 주인의 말은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요, 지금 요셉이 마님을 꼬시는 것도 아니고요, 주인인 마님이 요셉을 꼬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보디발 주인님이 없을 때 그냥 눈 딱 한번 감고 어쩔 수 없이 마님의 말을 따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마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주인 마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요셉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주인 마님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거절하기 힘든 그런 요구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난 이거 절대 거절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에 갇혀서 내가 지금 이런 나쁜 선택을 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참 너무 큰 일인데 어떡하지? 그렇지만 지금 내 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셔. 맞아, 나의 참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야. 내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결단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린 그렇게 다짐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거야.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거야.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